창세기 27장 41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야곱 시리즈 창세기의 말씀을 2주째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야곱의 콩가루 집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혹시 쓸 수 있을까요? 네. PPT 한 장 넘겨주시면 여러분 떡 좋아하시나요? 떡? 저는 떡을 진짜 좋아하는데 떡 중에서도 인절미를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꿀떡은 무슨 맛을 먹죠? 꿀맛으로 먹죠. 자, 인절미는 무슨 맛을 먹죠? 콩가루 맛으로 먹죠. 자, 아주 맛있는 콩가루 그리고 그 설빙을 유행시킨 이 콩가루 팥빙 인절미 팥빙수죠. 아주 정말 맛있겠죠. 특별히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저 빙수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이 콩가루에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살에 걸릴 수 있다. 맞아요. 텁텁한 면이 있죠. 그리고 남의 차에서 먹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차에서 인절미를 뜯어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 이제 동진이 즐겨 먹나요? 호영쌤 차에서 인절미. 자, 이 콩가루는 굉장히 흩날리죠. 이 콩가루는 뭉쳐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해요.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어떤 과학적인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 콩가루에 뭉쳐지지 않고 제각기 흩어져 있는 이 특성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생긴 말이 콩가루 집안이다 라는 말이죠.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집안을 향해서 저 집안은 진짜 콩가루 집안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대표적인 콩가루 집안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싸우던 한 형제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형 에서 그리고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끈질긴 야곱. 하나님의 언약의 선택은 야곱이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나 이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였지만 그 선택받은 자의 인생에 합당하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자격 없고 형편없는 성품의 소유자였죠. 형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완전히 지쳐서 집에 돌아왔는데 동생 야곱이 마침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그것 한 그릇 내게 달라 하니 야곱이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주는 대신에 형이 가지고 있던 그 첫째의 권리 장자권을 내게 파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에서는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장자권이 나한테 중요하냐? 팔 때니까 빨리 팥죽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기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표현하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팥죽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잘한 것만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는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지난주에는 치사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그 탄생부터 팥죽 사건까지 이 발꿈치 잡는 인생, 속이는 인생, 비열하고 치사한 야곱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이 형제
야곱과 에서 형제뿐만 아니라 야곱의 부모님이, 야곱의 가족 전체가 등장합니다. 아버지 누구죠?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형 에서, 주인공 야곱까지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 그러나 아주 대표적인 콩가루 집안. 첫째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였던 이삭.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요, 27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 이삭은 자기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느끼기에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있던 이 축복,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지금은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이 언약의 축복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을 사람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 4절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냥 이삭이 맏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지금 이삭의 행동은 여러모로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당시에 이렇게 축복을 물려줄 때에는 온 가족을 모아두고 공식적으로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매우 은밀하게 행동하고 있죠. 부인 리브가가 모르게, 그리고 둘째 야곱이 모르게 맏아들 에서만 불러다가 내가 너한테 축복할 테니 별미를 가지고 와라. 내가 그건 먹고 너한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네가 계승할 자로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둘째보다 첫째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우리 부모님들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아무튼 이삭은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야곱보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이 창세기 25장 28절 한번 볼까요? 앞으로 성경을 넘기셔서 25장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리브가한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나의 언약을 이끌어 나갈 아들이다 라고 했지만 이삭이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까먹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보기에 에서는 첫째 노릇하는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거든요. 이 가문을 물려받고 이 가문을 이어가기에,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에 제격인 듬직한 아들 에서, 그는 야곱보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죠. 뿐만 아니라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사랑했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이것인데요.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셨던 이 약속,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했던 이 약속, 리브가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분명히 이삭도 리브가에게 공유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그 팥죽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갔다는 사건도 분명히 이삭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여전히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랑을 바꿀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이 행동을 매우 은밀하게 진행시켰습니다. 리브가 모르게, 야곱 모르게, 에서와만 둘이. 우리 역시 이렇게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본 채 하며,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못 들은 채 하며, 나의 것,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것, 나의 계획, 나의 뜻을 선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비껴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삭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7장 1절,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27장 1절에서 설명하는 이 이삭의 육체적인 상태 있죠. 이삭의 육체적인 상태 뭐죠?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 육체적인 설명은 사실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나로 가득 차서, 내 안에 나로 가득 차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으로 가득 차버려서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하나님의 언약보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에서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서는 어땠죠? 에서 역시 하나님의 언약보다,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마땅히 주시는 장자권보다 팥죽을 사랑했죠. 에서 역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내 눈앞의 욕구, 당장 나에게 필요한 그 필요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당장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팥죽이다.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것은 보지 못하고 당장 나의 필요, 당장 내가 나의 행동, 시험 전날에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한 그릇 팥죽, 한 시간의 공부라고 선택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에서 역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눈앞의 욕구, 당장 눈앞의 필요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런 적에서 이삭, 그리고 이삭이 사랑했던 그 에서는 언약을 거스르는 잘못된 사랑을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첫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가족의 실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엄마와 둘째 아들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바로 리브가와 야곱이죠. 이들은 믿음을 거스르는 거짓을 행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하는 이 말, 에서야, 너 들에 나가서 고기 한 마리 잡아와서 너 늘 나한테 해줬던 그 요리 있지? 그 요리 나한테 해줘. 그리고 내가 그거 먹고 너한테 축복할 거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서 너한테로 넘어갈 거야. 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와라 하는 이 말을 리브가가 문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브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리브가의 올바른 반응은 이랬어야 했습니다. 이삭에게 가서, 여보, 내가 지난번에 했던 말 못 들었어? 내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약속하셨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실수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장자권이 이제는 야곱에게 있는데 어찌 당신은
에서를 축복하려 합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해야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점에서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장자권뿐만 아니라 그 정결함까지 모두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자는 그 가문이 아주 정결해야 했는데 그는 이방인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에서는 이방인 아내들을 맞이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에서의 치명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장자권, 이미 넘어가 버린 장자권으로 말미암아 봐도,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셨던 약속으로나 봐도, 그리고 그의 아내들로 봐도 이미 장자권이 넘어갔는데 이삭이 그렇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면 리브가는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셔야 됩니다 라고 정직하게 조언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바로 창세기 27장 5절부터 등장합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5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이것은 팥죽 사건보다 아주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리브가는 자기 남편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축복을 빼돌리려고 하는 리브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야곱을 에서로 위장시켜서 형 흉내를 내고 들어가게 해서 이삭이 알지도 못한 채 축복을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지금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왜 이삭에게 가서 정직하게 조언하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에서를 따로 불러다가 은밀하게 행동한 것처럼 왜 지금 리브가도 이삭에게 곧바로 가지 않고 은밀하게 야곱을 불러다가 지금 이렇게 마치 이 부부는 왜 이렇게 서로에게 첩보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분명히 이 가문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리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리브가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리브가는 믿음으로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임수나 계략으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을 통해서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는 몰랐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리브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으로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방법대로 나의 능력대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의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끊이지 않는다.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리브가의 모습과 또한 이 영적인 문장을 교차해서 더욱 묵상하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삭이 속았을까요? 야곱은 결국 엄마의 말대로 들에 나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에서로 위장하기 위해서 에서가 즐겨 입던 에서의 그 채취가 묻어있던 그 옷을 입고, 에서는 털이 팔에 아주 많은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전혀 그렇지 않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팔에 짐승의 가죽을 둘러서 에서의 옷을 입고 짐승의 가죽을 손과 팔에 둘러서 에서로 무장하고, 또 에서가 만든 별미가 아니라, 에서가 잡아온 고기가 아니라 내가 잡아서 엄마가 요리했던 그 위장된 별미를 들고 이삭 앞으로 나갑니다. 야곱은 적극적으로 이 엄마의 거짓과 속임수에 가담하게 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야곱과 리브가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야곱이 18절에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야곱이 내 아버지여라고 한 거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의 목소리도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귀가 안 들렸다는 얘기가 있나요? 그래서 이삭이 물어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20절, 이삭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 고기를 네가 보통 사냥하러 가면 이렇게 빨리 오지 않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기를 잡았어? 그랬더니 야곱의 두 번째 거짓말,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그런데 아직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말하죠.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봐야겠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런데 축복하고 나서도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거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래서 먹고 축복합니다. 에서가 맞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는 이삭, 맞다고 거듭 거짓말하는 야곱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 그러나 결국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게 되었죠. 여러분, 근데 이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축복은 아닙니다. 우리 예배 시간 여러분들 금요기도회 이럴 때 오면은 자, 우리 옆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축복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축복은 매우 공적인 선언, 선포, 마치 법적인 선포와 같습니다. 효력이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유현이한테 유현아, 너를 축복한다. 너는 추후에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크게 될 거야 라고 하면 이 전사님의 축복에는 효력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유현이를 그렇게 바라보겠지만, 또 믿음으로 유현이가 그것을 믿겠지만 전사님의 이 축복 자체에는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축복에는 분명한 효력이 있습니다. 매우 공적인 선언이었고요. 이 아브라함 언약을 물려받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선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취소할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고 아니면 반반 나눠서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후에 와서 아니 내가 받을 축복을 안 남겨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안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 축복의 성격 때문이었죠. 야곱이 거짓으로 축복을 받아내고 돌아가자 곧바로 진짜 에서가 등장했습니다. 이 들통날 수밖에 없는 거짓말 앞에 에서가 진짜로 이제 자기가 만든 별미, 이삭이 주문했던 그것을 들고 돌아옵니다. 30절부터 35절이죠. 에서가 이삭 앞에 왔습니다. 32절에서 한 아들이 또 왔어요. 고기를 잡수래요. 이미 먹었는데. 그래서 32절 이삭이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방금 그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이미 음식을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소리질러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6절은 아주 핵심적으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 여기까지. 결국 이후에 41절에서 에서는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도저히 난 못 참겠다. 야곱을 죽여버려야겠다. 라고 소리내어서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떨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그러나 팥죽 앞에서 장자권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렇게 분노할 만큼의 무게로 그가 장자권을 대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그때도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장자권을 대했습니까? 또한 그가 이방인 아내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자기에게 오기를 원했다면 여러분 그는 이방인 아내들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결정적인 축복 앞에서 축복은 받고 싶어하는, 눈에 보이는 것은 받고 싶어하는 에서의 모습이 등장하죠. 장자권은 팥죽에 팔아버리고 축복은 받겠다는 것은 사실 매우 모순적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슬픔과 에서의 억울함, 에서의 원하는 모순적인 것입니다. 에서는 이미 장자권을 버린 순간 그 축복도 함께 팥죽에 팔아버렸기 때문이죠. 결국 에서는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는 수준의 분노와 원한을 가지게 되었고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하죠. 42절에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이 화난 것이 풀려서 이 일을 잊어버리면 내가 너 다시 우리 집으로 불러올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삭은 지금 이렇게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죠. 집을 떠나서 이삭은 20년 동안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며칠 후에 야곱을 다시 불러오겠다고 했는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실상 다시는 보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리브가는 그냥 며칠 후면 에서가 조금 진정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작은 아들 다시 불러오려고 했는데 이 모략은 결국 둘째 아들, 그 사랑하던 리브가가 사랑하던 그 둘째 아들과의 생이별을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 에서의 원망과 분노와 함께 살아야 했겠죠. 리브가와 이삭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사실상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형에게부터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서 아주 긴 미로와 같은 고생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곧바로 다음 장에서 그는 길거리에서 돌을 베고 자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어떻습니까? 내 계획을 의지하면, 나의 계획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삭과 같습니다. 내 방법을 의지하면
우리는 리브가와 같습니다. 내 욕구를 의지하면 우리는 에서와 같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면 야곱과 같습니다. 내 계획, 내 방법, 내 욕구, 내 능력, 이것은 당장 나에게는 필요해 보이나 당장 내 눈에는 지혜로워 보이나 실상은 매우 형편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PPT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약하다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물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가장 높은 지혜보다 지혜롭다. 하물며 하나님의 약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강한 사람의 가장 강함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까먹고 이삭과 같이, 리브가와 같이, 야곱과 같이, 에서와 같이 나의 계획, 나의 방법, 나의 욕구,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콩가루 집안의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나에게서 나의 것을 빼고 다시 나에서 나를 빼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과 에서만 살펴봤을 때에는 그냥 이 형제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실 그들은 이 야곱과 에서는 그 부모를 한 명씩 쏙 빼닮은 것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야곱은 엄마 리브가를 쏙 빼닮았고 에서는 아빠 이삭을 쏙 빼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기억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떠올릴 때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이라는 칭호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동시에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도 이들이 믿음의 가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 붙였던 칭호인가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목숨을 잃을까봐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남자가 내 아내를 취하든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버린, 심지어 2번이나 같은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빠를 쏙 빼닮아서 동일하게 행동했던 그 이삭, 자기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취하십시오 라고 했던 그 이삭, 언약을 거스르고 에서를 사랑했던 분별 없는 이삭, 팥죽으로 그리고 또 가짜 별미로 장자권과 축복을 얻어낸 야곱. 여러분, 이들은 어찌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가문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는 구약 성경의 맨 첫 번째 권인데 신약 성경의 맨 첫 번째 권은 뭐죠?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여러분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한번 우리 다 같이 펴볼까요?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는 예수님 이야기 등장하는데 놀라운 아브라함 언약이 예수님에게까지 어떻게 끊이지 않고 성취될 수 있었는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에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면서 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의 맨 첫 번째 권 그리고 맨 첫 번째 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맨 첫 번째, 여러분 어찌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것입니까? 또한 여러분 이들 뿐인가요? 우리 6절에 볼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른 절에는 다 똑같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인데 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는 한 줄 부연 설명이 적혀 있어요.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문장이 갑자기 삽입되어 있는데 우리아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였죠. 다윗은 밧세바를 강간했죠.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는 것에 실패하자 이 우리아, 다윗의 가장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적혀있는 인물들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들의 목록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들이 믿음의 선배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결국 이 족보는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져서 16절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아브라함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도착해서 성취되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이 죄인들의 목록이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동시에 불려질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진짜 이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그리스도까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성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축복은 죄인들의 어떤 실수에도 어떤 죄악에도 끊어지지 않고 결국 언약의 성취인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하게 됐죠. 이것은 오직 이들의 어떠한 노력이나 팥죽을 팔아서라도 내가 이 언약을 이렇게 이어가겠노라, 내가 이삭을 속여서라도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노라 하는 이 속임수, 이 모략, 이것을 통해서 이 계보가 이어져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아브라함 언약은 수많은 이 죄인들의 목록을 건너뛰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에게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셨기에 그들이 이제 믿음의 선배들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불려집니다. 그 불려짐에는 이들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취 때문에 덩달아 이들도 믿음의 가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이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야곱의 가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가정처럼 정말 콩가루 집안처럼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을 내시는 하나님, 이 소망 없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되는 영광의 칭호,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의 칭호, 심지어 이들은 그 자신의 어떠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한 복판에 기록될 수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결국 우리에 관한 모든 것, 우리 인생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성취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떤 변수도 없이 성취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한 채, 기다리지 못한 채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처럼 행동하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나는 내 욕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내 계획, 내 방법, 내 욕구, 내 능력이 얼마나 미련하든지 지혜롭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내 계획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내 능력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지혜를 거기에 두고, 온전한 지혜를 하나님께 그저 두고, 하나님 저는 저의 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결국 하나님께 내 전부를 거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거구나. 결국 내 인생을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거는 것이 가장 현명한 계획이구나.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구나, 그리고 가장 유능한 능력이구나를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또한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이 말씀, 야곱의 가정, 또 이 언약의 성취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 모든 일상에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방법, 내 계획, 내 능력, 내 욕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 주님의 선하심 또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